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들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죠. 한때 그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였었습니다. 1988년에 그리스 선교사들이요 러시아에 기독교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정교회가 러시아를 지배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독교적이었어요. 러시아가 한때 다 기독교입니다. 뭐 그릇 하나에도 십자가와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그 러시아에 보면요 이 성전들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소련이 되기 전에 러시아는요 성전이나 건물이나 교육 모든 시스템 자체가요 다 기독교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작가들 보세요. 유명한 작가들 톨스토이나 그 도stoyevsky 뭐 이런 사람들 다 작품을 보면요 문학, 언어, 의식 모든 게 다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1918년에 이 공산당 코카사스 기병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정교회 성도들 120만 명이 도망갔습니다. 시베리아의 영하 40도의 동굴로 이제 피난했던 겁니다. 그 속에서도요 무참하게 죽어갔어요. 어떤 여인들은 아이를 출산하는데 아이가 나오자마자 얼어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여인도 견디지 못해서 얼어 죽게 되고, 심지어 그 사제 중 하나는요 이 재앙을 감당할 수 없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이 기독교였던 나라가 이 비참하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안 정말 이 러시아가 기독교로 아주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였고, 그리고 음악이나 작가, 문학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 교육까지도 기독교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 기독교가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기독교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논쟁했기 때문에 논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제가 이 축도를 하는 데서도요, 이 축도를 하면은 보통 이 목사들이 이제 축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축도를 주먹을 피해야 되나 주먹을 오므려야 되나 이것 때문에 지들끼리 서로 논쟁을 해요. 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의 의미가 있냐? 이거 피해야 되냐?
이 그 펴서 그냥 뭐 해야 되냐 아니면 주먹을 줘서 이렇게 뭐 해야 되냐? 아니 뭐 주먹을 펴면 저기 주먹을 그 펴면 복이 새 나가고 주먹을 오므라들면 복을 쫓아내지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막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운 색깔은 또 뭘로 해야 되냐, 뭐 복이 얼마나 적게 들어오냐, 많이 들어오냐. 심지어 피아노 하나를 샀어요. 피아노를 샀는데 이 오른쪽으로 놔야 되나, 또 왼쪽으로 놔야 되나, 막 이런 것들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그랜드 피아노를 샀는데 그랜드 피아노를 또 어디다 놔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막 오른쪽에 놔야 되나, 왼쪽에 놔야 되냐. 그래서 보통 다 왼쪽에다 놔요. 피아노를. 또 이제 그러니까 드럼은 또 어디 쪽으로 가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만 하다 보니까 교회의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 상실되다 보니까 나라가 힘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요 이 그 교회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는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정교회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정교회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천주교식의 여기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로 쪼개지기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소련이 그때 이제 공산화가 되어져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공산화가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교회가요 정말 논쟁만 하고 교회 능력이 상실되면요 공산화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국민성에 의해서 공산화되지는 않아요. 모든 그런 이 공산당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북한을 보세요. 남한에 있는 사람보다도 북한에 있는 사람 신앙이 더 좋았어요. 북한에 있는 북한의 정말 신앙의 대표적인 그런 신앙의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6.25 때 우리나라 온 게 불과 몇만 명 안 돼요. 3만 명인가 될까요? 그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다 미신이었고 이 남쪽은, 근데 북한은요 거의 기독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독교가 됐을까요? 그 교회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아주 모든 몸이 막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뭡니까?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지켜왔던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런 가르치고 하는 그런 서기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이제 갑자기 한 사람이 딱 이제 어떤 한 아버지가 끼어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제 아들이 귀신 들려 쓰러져가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그걸 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서기관과 제자들이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냐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진짜 메시아라면은 너희가 왜 그거 귀신 하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은 너희가 왜 귀신 하나 못 쫓아내느냐. 그러면서 막 이 서로가 논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막 그렇게 논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한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니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쫓아내지를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과 지금 논쟁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들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방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너희가 모시는 스승이 메시아라면은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다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런 힘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메시아라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메시아라면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능력 있으면 또 너희들도 또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걸 보니까 너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거 보니까 너 예수님의 메시아 아니다. 메시아 가짜지. 그러면서 제자들을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논쟁하고 있어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같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파 예수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무엇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다툼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있었다면요, 그 귀신들이 아이 쫓아내지 않겠어요? 그러니 귀신 쫓는 그런 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귀신 그런 사역을 좀 할 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요, 진짜 사람들한테 비난받아요, 비난받아. 그것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못한다는 말을 듣지 않겠어는요, 제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야지. 그 다음 날 가서 귀신이 그냥 쫓아나줘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그냥 갔다가 귀신한테 얘기하면요, 귀신이 알아요, 저를. 귀신이 안다니까, 그러면서 장난한다니까, 같이. 너 그런데, 그러면서. 근데 이미 귀신은 알아요, 저를.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동구청 과장 사모님이었어요. 우리 집사님, 새로 나온 이제 성도였었는데, 그리고 이제 집사되고 이제 뭐 권사됐는데,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저보고 가서 이제 귀신 쫓아내라고 하는데, 본인이 가서 하시지. 왜 나한테 가서 하라고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부목사 때.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이제 제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좀 이제 그러니 좀 능력이 있어서 보여줬나 보지. 그래서 이제 저보고 가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첫날에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어떤 상황인가 모르고 갔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저를 가지고 놀더라고. 그리고 다 얘기하면서 너 뭐 저기 하면서 뭐 하면서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뭐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막 비웃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갔다가 우리 권사님들 몇 명이서 이렇게 한 6명이서 갔는데 아주 쪽팔렸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요, 딱 귀신이 딱 봐요. 알면서 부들부들 떨어요. 딱 떨어. 그래서 왜 왔냐고. 오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알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한 1년을 했어요. 1년을 하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또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1년 만에 쫓아냈네. 완전히 깊숙이 자리 잡아가지고, 아니 그냥 자리 잡지 않은 귀신은요 바로 쫓아내요. 근데 자리 잡은 귀신은요 진짜 힘들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을 그렇게 매일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안에요 이런 능력이 없으면요 이 비난받고 조롱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러니 내 안에 그런 믿음의 능력,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능력, 복음의 능력 우리 안에 늘 회복하고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대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요, 하물며 목사들에게서도요 믿음이 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 일반 성도들도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어떤 내게 닥쳐진 뭐 귀신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와 어떤 고민과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비결 뭘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좀 주님께서 제시하는데 그걸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요. 믿음의 야성을 키워야 돼요. 야성. 믿음의 야성. 그냥 믿음이요. 우리 안에서 잠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요. 바깥 우리에서 막 그 정말 이 사자다 곰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으면 순수해지잖아요. 근데 바깥에 나가보세요. 우리 밖에 나가보세요. 막 그 야성이 그에게 있어가지고 막 그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내 안에서 그냥 잠잠하게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믿음을 막 확산시키고 그리고 내 믿음을 더 많이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책망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뭡니까? 그냥 속으로만 믿는 믿음이에요.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요, 내 속에서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서도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돼요.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아, 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밖에 나갈 때는 뭐예요? 밖에 사람들한테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의 그러니 폭발력을 좀 가지고 삽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합니까? 얼마나 말이 뻣뻣한데 입이 둔한데 말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요. 믿음의 야성을 키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만 가지고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밖에 가서 한번 살아봐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답게 한번 살아봐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왜 믿음답지 않게 삶을 살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믿음을 다른 데 있어서 보여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것은. 오늘 귀신 들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달라고 막 소리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단지 내 안에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믿음을 막 소리 질러야 돼요. 고백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답게 사라질 수 있도록 막 내가 정말 더 열심히 행동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3절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임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버지가 내가 믿음이었습니다. 나 믿음 좀 주십시오. 정말 내 안에 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밖으로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이 믿음 될 수 있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은 귀신 들리는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외치기는커녕요. 뭐라고 그래요? 그냥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은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인 거고,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 속으로만, 겉모양으로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뭘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할 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야성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은요, 야성을 키우는 거예요. 내 믿음을 더 강하게 그렇게 키워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조그마한 이 믿음이 아니라 더 크게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정말 도와달라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믿음 있게 달라고, 더 큰 믿음 있게 달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이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그런 이 믿음의 야성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저는 그랬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제가 신학할 때 딱 10만 원 가지고 신학을 했어요. 1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대학원까지 박사학위까지 다 받았습니다. 다 누가 돈 내고 갔어요. 다 돈 내 나나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신학교만 나와서 그냥 살짝 하려고 했는데, 근데 대학원 가야 된다, 또 박사학위도 받아야 된다, 또 뭐 연세대학교 또 코칭도 해야 된다, 코칭학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거의 13년을요 그분이 돈 다 냈어요. 등록금을 다 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아무것도 제가 진짜 대학 4년, 대학원 3년, 박사학위 3년, 그 연세대학교 3학년 3년 돈 내본 적이 없어요.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어. 다 내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오직 믿음뿐이었었어요. 믿음으로 하니까 길이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야성을 키웠어요. 계속 키웠어요. 그냥 내 믿음을 더욱더 막 크게 키웠어요. 하나님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지 않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기도는 계속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더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되는 게 문제지. 저는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이 열려지게 놀라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잖아요. 여기 와서 합병하고 나서 거기 조금 있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또 원로 목사님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힘들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야 교회 문 닫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저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체험받고 나서 믿음이 충만할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르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더하셔서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야성을 좀 키우십시다. 이 조그마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키워서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키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질병도 다 치유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의 말씀 보세요. 벌벌벌 떨더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어떻게 했어요?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시 귀신을 꾸짖고 귀신에게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딱 두 가지 하셨어요. 귀신에게 꾸짖고 명하셨어요. 꾸짖고 명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은 뭐에서 떠나갔어요? 꾸짖고 명하니까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니까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꾸짖으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가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요. 2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죽었던 귀신들이 떼거지로 지금 있는 죽은 영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노아 홍수 때 떼거지로 다 그때 정말 그 믿음이 없어서 죽었던 사람들 그 서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셨을까요? 21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부활해서 너의 대장인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옥에 가둬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귀신들이 있는 그런 지옥의 영이 있는 영에 가서도 이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명하면 귀신은 떨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귀신들도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에 있는 모든 그런 악한 것들, 모든 문제들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 참 내 안에 두렵고 답답한 것들, 그리고 정말 안 되는 것들,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에 정말 모든 그런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여러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어떤 문제든지 떠나가게 된다는데 어떤 귀신의 역사도 물리칠 수 있다는데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명해서 떠나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평안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넘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오늘 이 귀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명했더니 쫓아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여러분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들,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 자꾸 선포하세요. 한 번 선포하고 두 번 선포하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는 사람들이 한 번만 하나요? 매주마다 사요. 매주마다 사가지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딱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로또 사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그렇게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계속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자꾸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의 마음이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자꾸 선포하세요.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래서 예수 피 예수 보혈 여러분 뿌리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이 말을 쓰면 안 되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저는 그걸 늘 보거든요. 저는 진짜 그렇게 봐요. 저 무릎 다쳐가지고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저 안 아파요. 연골이 다 터졌는데도
두 개가 다 터졌는데 안 아프게 이렇게 살잖아요. 멀쩡하게 살잖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지금 뭐 지난 5개월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물건 600kg 막 들어가면서. 왜 그랬을까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연고라 터져 있는 것들아 더 퍼지지 않게 해라.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연고를 다시 붙여줘라. 그 길은 왜 안 했나 몰라 내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 길을 안 했어요. 연골을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달라고만 기도했지 연골이 붙여지라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수술하네. 하여튼 하나님 앞에요. 진짜 선포하세요. 저는 진짜 그렇게 선포하니까 안 아파요. 진짜. 희한하게 의사도 저기 인하대학교 의사도 어떻게 이렇게 다니시냐고. 여기 이 정도면 진짜 아플 건데 빨리 수술하시라고. 3개월 안에 수술하셔야라고. 그러면서 자기네가 이제 제일 빨라야 12월이니까 우리는 12월 달까지 기다리지 못한다고 빨리 가서 저기 수술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콧방귀 웃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계속 선포했던 거예요. 선포하고 그리고 그랬더니 진짜 염증들이요 다 사라져요. 염증이 사라지니까 안 아파요. 이게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왜 수술을 하느냐? 제가 좀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운동은 이 걸어다니다 보면은 잠깐 걸어다 보면 잠깐 삐끗할 때가 있어요. 연골이 이제 저기 찢어졌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겁니다. 자연 이렇게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막 뛰거나 뭐 이런 것들을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이유는 수술을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있는 것들을 좀 다 끊으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벌려놔서 화요일 날 동암역도 가고 도시락도 가고 이런 것 좀 줄이고 그냥 교회에서만 무료구식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 얘기지만은 귀신 우리가 내게 있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하시면 반드시 그 선포된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귀신을 지금 쫓아내기 전에 바로 변화산에 있었습니다. 변화산에. 자, 변화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면은 기도의 능력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얻으려고 가셨고 거기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 능력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걸 안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열리게 되고 믿음의 기도가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 믿음의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요. 이 변화산에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세요. 기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목금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 소리 듣다가 이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어제 여기 희망 아파트 그 집이 하나 월세가 나왔길래 그럼 제가 이제 갔어요. 그러더니 거기 갔더니 그 주인이 가면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이 교회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주인이. 그래가지고 말은 안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교회 옮겨야 될까?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도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을 때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가야 돼.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이 교회로 오시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절망적인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기도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변화산의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변화산으로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그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산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의 성 요셉 고아원에 어떤 한 소년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맨날 원생들과 싸우는 겁니다. 때리고 부수고 더럽히고 아주 온갖 문제들을 다 일으켰습니다. 아주 말썽꾸러기였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다 싫어했고 선생님들조차도 다 그 아이를 다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중 하나 이 베라다라는 선생님이 이 소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이 항상 풀이 죽어 있는 이한테 이 베라다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기도하자. 계속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걔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고아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이러고 퇴학을 당하고 고아원에서 나오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베라다 선생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기도하라. 그런 말이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이 고아원에서 나와서요 피자 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요. 피자 한 개를 11초 만에 반죽을 했어요. 보통 막 1분, 3분에 걸리는데 11초 만에 반죽을 했어요. 아주 특별하게. 그래가지고 어떤 역경을 만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베라다 선생님이 말한 것을 항상 기억했어요. 믿음으로 살자.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서 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그러면서요 이 소년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요 토마스 모나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가 피자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가 나오기까지는요 이 소년이 그렇게 정말 망난이었던 이 사람이 그 선생님 한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과 기도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의 기도로 삶이 완전하게 바뀐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도 정말 우리가 기도로 멋지게 좀 변화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것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